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이 남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뭔지 압니까? 어찌 그래 잘 아시죠? 그러면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군대에서 축하하는 이야기. 그런데 요즘 MBC에 보면은 주일 오후 6시 30분경에 방영하는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를 통해서 이 여성이 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겠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군 이야기 싫어하던데 이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인들이 이제 군 생활하는 것들을 참 이렇게 흥미있고 재밌게 보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프로는 유명 연예인들이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현역 군인들과 함께 병영 생활을 하는 내용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한 번은 이 부대 대원들을 낯선 지역에 흩어 목표 지점에 돌아오는 훈련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연예인들이 낯선 지역, 낯선 환경에서 원하는 목표 지점에 찾아가려고 하니까 좌충우돌하고 우왕좌왕하고 막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목표한 지점에 탁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표 지점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들 손에 방향을 지시하는 나침반이 쥐어져 있었고 또 한 손에는 그들을 목표 지점까지 인도하는
지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침판과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낯선 지역, 낯선 곳에서 목표 지점까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땅, 낯선 지역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낯선 땅, 낯선 지역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들은 광야의 2세대들입니다. 광야 2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은 사람. 유일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지금 요단 강변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느냐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요단강은 범람해가지고 물이 철철 이렇게 흘러넘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은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성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강을 어떻게 건너고 앞으로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들은 참으로 낯선 환경, 낯선 지형 앞에서 힘들어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한 번도 그들은 이 길을 간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낯선 땅, 낯선 곳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마치 지도와 나침판과 같은 두 가지의 지침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지침을 들려주시는데 그 첫 번째 지침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가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침은 성결이에요. 성결에는 외적인 성결과 내적인 성결이 있습니다. 외적인 성결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우리가 의복을 갈아입는다든지 몸을 깨끗하게 씻는다든지 그리고 또 의복을 깨끗하게 빠는 것 이런 것들이 외적인 성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외적인 성결이 아니라 내적인 성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때 묻어 있는 것들, 내 속에 지금 엉어려져 있는 것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고 또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인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과 같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내면이 성결케 돼야 됩니다.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라. 여기에서 기사는 미러클,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결하기만 하면은, 너희들이 내적인 성결을 갖추기만 한다면은 앞으로 내가 요단강을 갈라서 그 강바닥을 마치 마른 땅과 같이 너희들 건너게 하시겠다. 우리 인간의 상식은요,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또 다리를 놓고 강을 건너가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차원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른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룻배를 만들고 다리를 놓아 강을 건넜다면 반드시 그 앞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여리고 군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에 다 빠져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고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을 먼저 성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케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으면요,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떻게 우리 내면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케 해야 돼요. 성결케 하는 일들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혹시 나의 잘못된 습관과 나의 잘못된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게 하는 그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오늘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누르고 있는 그 죄악의 쓴뿌리가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다 뽑아버리고 정말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요단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 기적적으로 건너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성결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정결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언약궤를 따르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를 뒤쫓아라. 언약궤의 다른 이름을 법궤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궤짝 하나를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써넣어 주신 돌판을 넣고 또 아론의 상난 지팡이도 그 안에 넣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그 안에 넣고 그것을 봉했어요. 특별히 또 구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그곳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은 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의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시는구나.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언약궤를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보통 사람들이 만질 수도 없고 운반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항상 구별된 제사장들만이 이 언약궤를 메고 손으로 들고 가도 안 돼. 메고 가야 돼. 따로 구별해가지고 항상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이 법궤만을 보면서 따라갈 것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전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까? 이제
법궤를 보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법궤를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무사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법궤만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상징이 있는 곳, 그곳을 우리가 한눈 팔지 아니하고 쫓아가기만 하면은 요단강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은 우리의 것이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법궤만을 보고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시각을 자꾸 다른 데로 두는 거예요.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그러면서 그 법궤에서 우리의 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갔을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지만은 넘실대는 파도와 부는 바람이 이렇게 두려워졌을 때 그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맨 그 법궤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가면은 우리는요 안전해지는데, 문제는 자꾸 우리의 시각을 외부로 돌리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죠. 말씀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사를 이루기 전에 먼저 그들을 성결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인 법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만을 보고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우리의 내면이 성결케 되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말씀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성결케 하고 또 법궤만을 보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난공불락의 성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열의 아홉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단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운명이 좌우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사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도우심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나의 힘으로나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길을 인도할 가이드, 즉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크 악달리라는 사람이 21세기 사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21세기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도시 유목민이 된다는 거예요. 도시 유목민. 이것은 몸은 도시에 살면서도 그의 정신과 마음은 마치 유목민과 같이 정착되지 못하여서 이리 떠들고 저리 방황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방황하거나 떠들어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은 방황치 아니하고, 그리고 또 낯선 지역에서 길 잃지 아니하고 헤매지 아니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안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안내자가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안내자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의 가이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내 인생 여정의 안내자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러면 따라가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펴면은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누구를 만난다? 가이드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펴면은 그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펴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길을 인도하시는 그 가이드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다? 빛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펴는 순간 인생길의 등불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순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인도하는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길을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또는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그리고 신앙의 지침서가 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좌우의 날섬검과 같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폐부를 찌르고 쪼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가이드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우리가 읽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험난한 세상, 낯선 환경 속에서도 21세기 이 방황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요,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길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에서 여러분 좋은 안내자를 만나면은 길 잃을 염려가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길에도 방황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된 습성들을 우리는 다 불러 태워버리고 우리의 시각이 오직 주님께로 고정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만 바라보고 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환경에 영향이 받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기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 큰 소리로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의 안내자가 누구십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인생의 안내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한 해 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인생길에 우리는 절대 낙오할 수가 없어요. 지쳐 쓰러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가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저 강을 어떻게 건널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감사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면은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점령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서 마음껏 이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년 2014년도는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